사랑의 언약의 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거울을 통하여 올바로 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는 특별한 아주 선명한 거울과 같은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삶은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다른 신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게 하시고 우상을 만들고 섬길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않고 섬기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부르게 하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우리를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물론 우리의 미래의 삶은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살게 되어진다는 걸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매일매일 살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걸 통하여 살인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낳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간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부담감과 또 불가능한 이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뿐 아니라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합리화하면서 그래도 나는 그렇게 심하게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나는 아직 누구에게 들키진 않았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했단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하였다고 하니 음욕을 품으려고 생각을 한 적도 없는데도 품어진 적이 얼마나 많았으며 아니 지금까지 그랬다 할지라도 앞으로 음욕을 품지 않으려고 아무리 결심한다 할지라도 어디서부터 솟아나온지 모르는 마음의 음욕들을 어떻게 하란 말인지 이 정도는 그래도 들어줄 만한데 만일 그렇게 여자를 음욕을 품고 보는 눈이 있으면 차라리 빼버리고 지옥에 안 가는 게 낫지 그 눈을 그대로 두면 지옥에 간다는 말씀처럼 들리니 이 음욕의 문제가 간음의 문제가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냥 뭔가 나와는 상관없이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뭐 그런 말씀이겠지. 혹시 드러나면 또 그 순간에 어떻게 모면할 것인가에 고민은 할 수 있지만 이 율법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돼야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교회 다니기 어려운 게 이 간음의 문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뭐 교회를 다닌다고 여자를 보고 음욕이 안 생기면 좋겠는데 전혀 안 생긴 척 할 수는 있지만 솟아나는 그 음욕을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고민이 되고 특히 청소년 시절에는 더 고민이 되죠. 뭐 어른들은 그래도 뭐 요령이 많이 생기니까 청소년들은 아직은 어려가지고 너무 많이 시달리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앞에.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거든요. 너희가. 근데 이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더 낮게 듣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이 너에게 천국을 주지 못한다.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읽지 않으면 전혀 성경이 너에게 천국을 주지 못한다는 말을 먼저 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성경 66권은 야 내가 간음 안 해야겠다. 마음의 어떤 자세를 가져야겠다라는 규정이 절대로 아니고 뭐 규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결심한다고 되어지지도 않는 것이며 또 그렇게 되지도 않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실 리도 없고, 성경은 나는 인정하건 안 하건, 내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았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나는 나를 어떻게 보건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진짜 보이는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성경이 보여주죠. 그리고 동시에 본래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부인하고 인정 안 해도 우리는 살인자였고 간음자로 매일 살고 있다는 걸 성경이 거울을 통해 보여줘요. 거울이 없으면 내 얼굴 못 보거든요. 성경이 없으면 사람은 하루하루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를 죽어도 몰라요. 영원히 몰라요. 거울이 없는데 어떻게 얼굴을 보겠어요? 근데 이 십계명은 선명한 거울이죠. 아, 내가 지금 매일 간음자로 살고 있구나. 그리고 원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 간음자로 사는 내 보여진 모습이 내가 아니고 전혀 간음하지 않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진짜 그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 무언가를 보게 하시는 말씀이 성경 66권이죠. 성경은 그냥 나보고 뭘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또 뭘 할 수 있다고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아온 적이 없어요. 착각이지. 사라진 거지.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산다고 그렇게 사라질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실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하라는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다만 네가 어떻게 사라져 왔는지 한번 잘 들여다볼래? 그리고 너의 사라진 삶 속에 내가 어떤 언약을 성취해 왔는지 한번 잘 볼래? 그리고 앞으로 너의 삶 속에 어떤 삶이 사라지게 될지 한번 잘 봐. 그리고 너의 삶 속에 내가 어떻게 내 언약을 이루어갈지 미리 좀 잘 봐. 그래서 내가 살게 하는 삶을 너도 누리면서 살아. 네가 산 적도 없는데 네가 산 것처럼 착각하고, 네가 살 수도 없는데 네가 살려고 노력하면서 생명 없는 그런 어리석은 삶 살지 말고, 마치 어린아이는 자기가 누군지 전혀 몰라요. 거울을 봐도 그 속에 누군지 몰라요. 부모가 잘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교육하면 내가 누군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너를 키워오셨고 키워갈 테니까 어떻게 너를 키워왔는지를 이제 한번 들여다봐 라는 게 십계명이라는 걸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살아온 삶이 매일 간음하는 삶이야. 근데 그걸 통해 내가 너를 어떻게 간음하지 않게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한번 봐. 그리고 앞으로 너는 어차피 간음하는 삶을 살게 되겠지만 내가 그걸 통해 어떻게 너를 간음하지 않게 너를 도와주는지, 그래서 어떻게 너를 천국을 누리게 하는지 미리 한번 잘 봐. 그게 십계명이거든요. 그중에 오늘 말씀이 바로 간음.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규정이나 어떤 마음가짐, 행동의 규범으로 듣지 말고 이 속에 어떤 하나님의 나를 알게 하시는 거울이 있고 나를 향한 어떤 언약이 담겨 있는가를 주님이 오늘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출애굽기에서 십계명 중에 명령을 하신 다음에 도대체 간음이 뭔지를 레위기에서 설명을 합니다. 네가 하는 간음들을 모으고 너는 매일 어떤 간음을 하게 될 거고 또 내가 어떻게 너가 이런 간음을 하지 않게 도울 것인가를 말하면서 간음의 첫 번째가 자기 살붙이의 하체를 범하는 것이 간음이다. 간음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 관계 외에 다른 관계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걸 간음이라고 하죠. 근데 살붙이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살붙이 하체를 범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살붙이들이 누구냐면 첫째는 어머니의 하체를 범한다고 그럽니다. 이걸 범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범하고 있으니까. 성경은 범하지 말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걸 전제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25절까지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 자매의 하체, 손녀의 하체, 고모의 하체, 이모의 하체, 숙모의 하체, 며느리의 하체, 여인과 여인의 딸의 하체,
동시에 범한다는 거예요. 한 여인과 그 여인의 딸, 또 이웃의 아내, 심지어 남자, 짐승의 하체를 범하고 있다. 이 말씀은 어떤 시대에는 해당되고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시대에는 해당이 안 된다면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이 숨쉬고 사는 동안에 간음을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데 언제 간음했냐고 물어볼 수 있지만 성경은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사람이면 누구나 이런 간음을 한다는 거죠. 분명히 이런 간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고, 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런 간음을 하고 있을까? 이해가 안 가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간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죠. 네가 하는 삶이, 네 삶은 이런 삶이야. 이렇게 매일 간음하는 삶이야. 근데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간음을 하면 그 쾌락이 주는 기쁨보다 그 간음의 결과가 주는 고통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간음으로 인한 양심의 가책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또 관계에서 오는 아픔들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간음을 했기 때문에 천국을 못 누린 건 아닌 이유가, 전혀 간음을 하지 않고 부부간에 올바른 부부 생활을 하면서 성관계를 맺어 왔는데도 천국을 누리지 못한 것을 동일하게 경험한 거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간음과 천국의 관계가 우리가 살면서 하는 간음과는 관계가 없다는 걸 알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하는 간음이 없다면 그 간음의 고통이 뭔지를 더듬어 이 주변을 보거나 내가 경험해보지 않는다면 진짜 영적 간음의 고통이, 그 영원한 고통이 뭔지는 아예 모르겠죠. 정말 부부가 한 마음으로 함께 올바른 관계를 맺어온 경험이 없다면 올바른 간음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누리는 천국이 뭔지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겠죠. 우리는 세상에서 절대 간음해서는 안 돼요. 근데 뭐 간음해서는 안 되는지 몰라서 간음합니까? 그건 아무 상관없이 간음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전혀 모르는데도 간음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간음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지, 그 자체를 간음을 안 했다고 천국을 누리거나 간음을 했다고 천국과 관계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살면서 간음을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그걸 통해 가르치고자 하시는 건 우리의 삶의 진짜 모습, 드러난 내 모습이 아니라 나의 참 자아가 어떤 삶을 현재 살고 있고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는가를 가르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고 그랬는데 성경엔 간음, 행음, 음행 같이 나옵니다. 이게 원어로는 간음하지 말라가 Thou shall not commit adultery, 간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조금은 직역을 하지는 않았어요. 이 shall이라는 말은 의지가 포함되지 않는 미래형이죠. 미래형, 미완료죠. 예를 들면 너 5살 될 거야. 5년 지나면 5살 되죠. 너 20살 될 거야. 저절로 되는 거죠. 내 의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게 쉘이죠. 그래서 우리는 간음을 매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간음하지 않게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간음하는 너희를 간음하지 않게 하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님이 하셨다는 걸 지금부터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간음의 핵심 단어가 여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살인의 핵심 단어가 이웃이었는데 오늘 여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 이게 간음이에요.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했다. 만일에 이게 문자적으로라면
여자분들은 가늠을 할 일이 전혀 없겠네요. 여자의 이야기는 안 하고 여자를 보는 것만 이야기했으니까 남자에 해당되니까. 근데 성경이 말한 여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자와 좀 다르죠. 이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머리 대신 주님 발 아래 두셨다라고 할 때 이 발 아래는 머리의 지배 아래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물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는 그리스도 한 분이죠. 이 만물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신 말씀이신 주님의 몸에 불과하죠. 생명은 말씀이고 말씀은 그리스도 한 분이죠. 그리스도만 머리예요, 머리. 그래서 만물은 다 몸이죠. 근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남자라는 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와 하나가 돼 있어요. 남자가. 이게 여자는 자기 머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에게 씨를 받아야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 자체로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씨에만 있으니까. 남자이신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만물을 여자로 봅니다. 우리도 여자죠. 사람은 다 여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이 세상에 남편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나머지는 다 여자예요. 근데 문제는 온 세상도 여자입니다. 우리 사람도 다 여자인데 사람은 정결하지 않는 여자라는 게 문제예요. 더러운 여자예요, 사람. 성경에 만물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만물은 부패했다. 부패라는 말은 만물 자체는 도구이고 그림자이며 소멸될 것, 다 사라질 것 이라는 의미에서 부패입니다. 다 만물은 변합니다. 없어집니다. 근데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럽기에 저런 똥이나 썩은 이 시궁창보다 내 마음이 더 더럽다는 건가? 그런 의미의 더러움은 전혀 아니에요. 만물은 다 부패했지만 자기가 부패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생명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부패한 존재로 살아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생명 없는데 자기가 생명 없는지를 모른다는 점에서 심히 부패한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냥 자기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게 생명인 줄 알아요. 자기가 살아왔다는 착각을 해요. 살아온 적 없거든요. 그냥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호흡하게 하시고 사라진 거거든요. 근데 완전히 착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심히 부패했죠. 만물은 다 여자입니다. 사람도 다 여자예요. 우리는 생명의 씨를 받아야 될 피조물이죠.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자기가 여자 아니라고 생각 안 하는데 사람은 전부 자기가 남자라고 그래요. 자기 생명이 있대요. 자기가 주인이 돼요. 자기 머리에 있대요. 나 생각 있어. 내 생각은, 내 계획은, 내 뜻은 계속 머리에 있대요. 그래서 심히 더러운 여자죠. 여자인데 여잔지를 인정하지 않은 더러운 여자예요. 우리가 더러운 여자니까 성경 말씀은 뭘 해주냐면 정결한 여자로 만드는 거예요. 네가 진짜 여자야. 너 남자 아니야. 너 원래 여자야. 너 생명 없어. 너 머리 없어. 네 인생의 머리는 그리스도야 라는 걸 바울이 알게 해주겠다는 의미거든요. 우리는 다 여자입니다. 온 세상은 여자예요. 만물도 여자입니다. 여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음욕을 품고 왔대요. 음욕. 이 음욕이라는 말은 에피투메오가 갈망이거든요. 의도를 가지고 의지력을 가지고 자기 의도와 의지력이 포함된 열망이죠. 이거를 우리가 음욕, 갈망 또는 욕정이라고 하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 이 말은 내가 머리가 돼서 여자를 취하고자 하는 거죠. 남자는 왜 여자를 취합니까? 자기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여자를 통해 자기가 생명을 얻고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아들을 낳고 자녀를 낳고 그 여자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생명이 영원히 유지되지 않겠죠. 근데 그 여자는 나를 나대게 해요. 내가 자녀를 낳고 나를 나대게 하는 게 여자죠.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이 나를 나대게 한다고 확신해요.
돈이 있어야 살지. 먹어야 살지. 정치, 제도, 사회, 어떤 문화. 그리고 내가 배운 게 있어야 살지. 능력이 있어야 살지. 내가 좋은 인맥이 있어야 살지. 이 세상이 나를 나대게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나 혼자 살아? 세상이 다 나를 나대게 하는 거지. 세상 없으면 나도 없어. 돈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니야. 명예, 권력, 지식 없으면 어떻게 살아? 라는 끊임없이 나를 나대게 하는 건 세상이라는 욕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요. 그게 음욕을 품고 나대게 할 수 없는 여자에 불과한데, 나를 나대게 하고 생명되게 하는 건 오직 말씀이신 그리스도, 남편이신 그리스도 한 분인데, 이 세상이 나를 살게 하고 살아오게 했고 살아가게 한다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겁니다. 음욕을 품고. 아수르 사람과 행음했다. 아수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갈대아까지 가서 행음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 제도가 나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한 거죠. 음욕을 품고.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한다.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끊임없이 내가 고민하지 않으면 내 인생 누가 책임져요? 내가 연구하지 않고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내 삶을 살아낼 수 있냐? 잘 보고 그래야 눈이 밝아져야 내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음욕을 품고 있는 겁니다. 음욕을 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자마다, 여자를 보는 자마다 딱 보는 자는 어떤 자인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인다. 이 나무는 왜 주셨냐면 이 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라고. 너 내가 만들었어. 내가 너와 함께야. 너 나야. 내가 네 인생 앞으로 인도할 거야. 라는 걸 생명을 언약을 간직하라고 준 그 나무가 생명으로 생각한 거죠. 이것이 나를 살게 한 거다. 그래서 이 보는 자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돼요. 어리석게 돼서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게 되면 이미 마음에 간음을 해버린 거죠. 간음한 모습이 일단은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서로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더러움 속에 욕되게 하는 거죠. 다 더러운 여자들끼리 서로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생명 줄 수 없는 것들에게 생명을 의지하니까 이 욕됨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이 삶 속에는 한순간도 안식과 평안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착각해요. 저 사람은 자유롭겠지. 왜? 돈 많으니까. 저 사람은 행복하겠지. 건강하니까. 왜? 저 사람은 자녀들이 잘 자랐으니까. 저 사람은 사업에 성공했으니까. 근데 어떤 것도 또 다른 염려와 근심을 동시에 가져오지. 단 한순간도, 심지어 신앙생활도 저 정도 되면 목사님, 저 정도면 저 정도 기도하면, 저 정도 성경을 알면, 저 정도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속에는 하나도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게 딱 만들어 놓으신 거죠. 영원히 찬송할시로다. 아멘.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간음하게 하신 거예요. 보이는 게 소망인 줄 알도록 살게 하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 의지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돈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되는데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대요. 그게 바울이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삶의 간음의 모습을 좀 더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걸 받고 영리로 쓴다. 우리는 다 여자들인데 같은 여자들끼리 동성연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지 못하면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동성연애 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자기는 남자도 아닌데 남자라고 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뭐 이거 사는 게 괴롭죠. 겉으로는 남녀가 사는데 다 남자들 머리들이 둘이 사는 거예요. 머리들이. 가정에 머리만 둘이 있어요. 남자만 둘이 있어요. 온 세상에. 직장도 머리만 둘이 있고 그냥 여자가 하나도 없어요. 어느 곳에 가면 여자만 있어요. 실제로는 여자들이니까 다 생명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는 여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 결혼해보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자녀가 나오겠어요. 거기서 무슨 자녀가 나와요. 그리고 또 착각은 또 해요. 또 다 자기들이 남자래, 머리래. 그래서 다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요. 안식이 없어요. 잠깐의 안식은 있지만 또 다른 더 큰 공허, 솔로몬의 영광을 얻어도 또 다른 공허, 또 다른 근심, 또 다른 불만, 또 다른 원망. 그러다가 결국 늙어갑니다. 늙어가고 죽음이 앞에 오면 100% 여자가 돼요. 100%.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차피 다 알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빨리 그 거울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하루하루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의 진리 안에 거짓 남편이 아니라 참 남편 속에서 사는 삶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걸 가르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매일매일 간음을 하고 있는데 그 간음의 핵심이 알고 보니까 옳은 눈이에요. 옳은 눈. 이게 눈이 그랬어요. 여자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눈이 이 간음의 모든 뿌리였어요. 눈. 눈이 몸의 등불이에요. 그래서 눈이 상하면 몸이 밝을 텐데 문제는 눈이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냐면 옳은 눈이 너를 실족케 하면은 그거 빼어버려라. 그래서 백체라는 말은 너의 온 몸이죠. 온 몸 중에 눈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게 유익하다. 근데 번역을 좀 정확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옳은 눈을 반드시 빼서 지옥불에 던져서 너의 온몸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 옳은 눈은 반드시 지옥에 가야 돼요. 옳은 눈도 내 눈인데 신기하게 옳은 눈만 지옥 가면 온몸 내 전체가 지옥 안 간다니까 이게 말이 이상하지만 그게 성경이에요. 이게 옳은 눈이 문제죠. 옳은 눈이 문제예요. 옳은 눈. 옳은 눈은 뭐냐면 본다 하는 눈입니다. 옳은 눈은 내가 본다 하니 죄가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나 눈 없다 라고 하면 죄가 없으려냐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옳은 눈은 right, 의로운 눈, 올바른 눈. 내 눈이 진짜 눈이라고 생각하는 게 옳은 눈이에요. 내가 볼 때 나 진짜 너무 잘못 살아왔어. 난 진짜 지금 내 인생에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문제고 그 사람이 잘했어. 내가 볼 때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 같아. 이게 옳은 눈이거든요. 옳은 눈. 옳은 눈. 이 옳은 눈이 계속 간음하게 해요. 계속 간음하게 하죠. 계속 간음하게 한다. 그래서 주님은 이 옳은 눈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니까 빼어내버리라 했지만 우리가 우리 눈을 어떻게 뺍니까? 자기 눈 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사실은 빼어주시겠다는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동안 뭘 했냐면 하나님이 내 눈 빼주시는 일을 했어요. 계속 눈 빼주고 계십니다. 물론 앞으로도 눈 빼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매 순간 지옥불에 살지 않고 천국을 경험하도록 계속 도와오신 거예요. 눈을 어떻게 빼는가? 바울은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죽이러 갈 때 예수님이 사울한테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했어요. 예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오신 이 땅에 오신 사람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예수예요. 보이는 모든 사람과 사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예수예요.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보이는 게 소망이라고 했던 눈이 딱 가려집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오니까, 아나니아란 말이 은혜란 말인데, 은혜가 오니까 눈이 열렸어요. 안수하니까. 은혜의 눈이 열리면 그건 내 눈이 아니고 주님 눈입니다. 주님은 계속 우리 삶 속에 아픔과 고통, 갈등과 불안, 두려움, 알 수 없는 공허들은 뭘 해주고 있냐면 내 눈 빼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만 문제는요, 눈 빼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에요. 앞으로 문제가 없는 삶을 살기를 바라지만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문제가 계속 있어주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계속 눈 빼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눈을 주님 눈으로 살도록, 내 눈은 없어요. 주님 눈으로 보면 뒤돌아보니까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네.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하네. 앞날은 살기만 하면 열심히, 어차피 다 은혜니까. 그 눈이 내 눈 될 때까지 계속 빼주시는 거예요. 계속 빼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눈이 가늠하게 하니까. 남편이신 하나님이 다 책임질 텐데 그걸 모르고 그 행복을 못 누리고 사니까 내가 가짜 눈으로 산지를 매 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서 진짜 눈이 내 눈 되도록 돕고 계시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면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계속 시간이 지나면 엄마가 보이고 아빠가 보이고 빛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사물이 다 보인 것처럼 내가 살아온 삶의 과정은 눈 빼주시는, 오른 눈 빼주시는, 그래서 주님 눈이 내 눈 되어서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는, 어느 것 하나도 은혜 아닌 게 없다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그 은혜의 손길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인정 안 해도 그런 삶이 우리 삶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눈 빼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 눈만 내 눈 되도록, 그래서 은혜 안에 깊이 뿌리 내려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 확실해요. 주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래서 계속 죽여주시는 겁니다.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아무리 평안한 척해도 평안이 없고, 아무리 만족한 척해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자유로운 척해도 자유가 없고, 이 말해도 안 되고 저 말해도 안 되고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이 사람을 원망해도 안 되고 저 사람 원망해도 안 되고, 눈 빼면 되는데 안 되는 게 뭐냐면 죽여주시는 거거든요.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 왜 나는 이렇게 만족이 없지? 왜 나는 부족하지? 이것도 다 눈 빼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계속 사람만 보고 세상만 보고 환경만 보면서 방황하는 삶은 알고 보면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이 끊임없이 눈을 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반드시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다 마지막 진짜 죽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어리석은 삶을 영원히 살게 하시지 않고 생명을 감해 주셔서 언젠가는 죽게 해주셔서,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아멘. 일찍 알면 좋지만 늦게 알아도 괜찮아요. 다 곧 하나님 죽게 하시니까 필경은. 그래서 사랑 아닌 게 없어요. 사랑 덩어리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은혜 속에서 완전히 우리의 삶이 진행돼 왔고 진행될 거라는 걸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이거 찍어내서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기 유익하니라. 이것도 오른손은 다 거짓손입니다.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했다는 착각은 다 거짓말이에요.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가 사업을 했고, 내가 교회를 했고, 내가 기도했고, 앞으로 내가 살고, 다 거짓말은 자기가 한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동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하시고 나보고 했다고 인정도 해주셔서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고, 부모가요 자녀 다 키워갖고 자기 재산 물려주잖아요. 자기 이름도 물려주고 자기 명예도 물려주고 자기 삶도 다 물려주잖아요.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신 거예요.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은혜 아닌 게. 오른손이 잘리면 깨닫게 되어지지만 오른손이
아직도 잘리지 않는 동안에는 계속 사형에 해당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해요. 다 헛된 일이 옳다. 내가 했어. 내가 할 수 있어. 나 때문이야. 계속 자기가 없는데, 내가 주님인데, 주님이 나를 만드시고 너는 나야 그러셨는데, 너 나야.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네가 사는 건 네가 아니요, 네 안에 내가 살아. 너 나와 하나야. 근데 계속 내 손, 오른손, 내 손 그러는 동안에는 사형 같은 삶을 살아요. 마음에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게 살게 해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삶 속에 끊어진 거지만 그럴 리는 없습니다. 주님이 왜 그러냐면 오른손을 찍어 내주시거든요. 찍어 내주시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 뿌리는 오른손 뿌리에 딱 놓여 있습니다. 찍어서 불에 던져주십니다. 계속 던져주세요. 그 던져지는 모습이 뭐냐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알아지는 게 찍어서 던져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알아진 만큼 계속 찍어서 던져지는 거예요. 성경은 뭘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 아닌 게 없구나. 진짜 하나님 내 아버지구나. 진짜 이 모든 것 속에 선함이 있구나. 나는 열심히 살면 되는구나. 나는 내게 주어진 이 환경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이 상황도 이 속에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더 즐겁게 최선을 다하고 살면 되는가를 계속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 그러면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을 베푸시면 이제는 있는 게 보여요. 부족함이 없는 게 보여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못할 게 없는 게 보여요. 이게 오른손이 안 찍어지면 없는 것만 보여요. 그리고 두려워요. 못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오른손이 찍어지면 내 손이 없고 주님 손이 있는데 주님 손이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할 것만 보여요. 주님 손이 내 손인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있는 것만 보여요. 그래서 있는 거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열심히 보고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니까 항상 다윗의 고백대로 부족함이 없죠. 상황은 음침한 골짜기 다니는 상황이 와도 그건 그거고 또 그 속에서 노예로 끌려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건 나한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나는 있는 자니까, 나는 할 수 있는 자니까 그 속에서 또 있는 걸 보는 거죠.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손이 없으니까. 못할 게 뭐가 있냐면 오른손이 다 권능으로 내게 역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계속 지금 인도에 가시면 우리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영생하는 게 없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는 이혼 증서를 줘야 된다. 이혼 증서는 합법적으로 그 아내가 남편에게 버림받게 되는 증서다. 이혼 증서를 왜 써줘야 되냐면 아내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꼭 써서 집에 그에게 주면 다른 남자에게 아내가 될 수 있다. 이혼 증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준 게 성경 66권이에요. 성경은 내가 어떻게 간음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 이런 자야. 너 이런 간음자야. 그래서 나 간음자네. 라면 이혼 증서에 이런 간음을 했습니다 라고 써진 걸 내가 받아들면 그걸 내 걸로,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내 거인 걸로 딱 받아들이면 합법적으로 다른 남자, 참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결혼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계속 이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그 모습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니고 겉사람, 진짜를 알게 하기 위한 가짜죠. 진짜를 알게 하기 위한 내 잠시 있다 없어질 모형의 나, 가짜 나의 모습이 계속 말씀을 통해 드러나면 그걸 통해 이게 난 줄 알았는데 이게 내가 아니네, 진짜 나는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신분에 라는 걸 알아가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혼 증서입니다. 그리스도가 이혼 증서인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내가 세상을 못 박도록,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내가 아니구나,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니고 진짜를 알게 하기 위한
그림자였고 모형이었구나. 모형.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똑같은 죄. 근데 죄가 하나도 없대요. 왜냐하면 한순간도 모형 아닌 게 모른 적이 없으니까. 죄는 모형이 진짜인 줄 아는 것만 죄입니다. 이 내가 진짜 난 줄 알고 보이는 게 하나님인 줄 아는 것만 죄예요. 죄를 깨달으면 죄가 없어져요. 보이는 게 모형인 줄 알면 죄가 없어요. 그게 진리고 그게 진짜입니다. 삶 전체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나의 하나님됨, 나의 얼마나 영광스러움을 알게 하는 도구로 온 세상을 만들었고 성경을 만들었고 내 삶을 주셨어요. 삶의 과정이 없다면, 이혼 증서가 없다면 머리로만 알겠죠.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하네, 머리로만. 근데 계속 살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안 수준이 아니라 삶을 통해 진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뼛속까지 경험해 가는 거죠.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간음하게 함입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 버림받게 할 때 음행한 이유가 없이 버림받게 하지 않습니다. 음행한 자임을 정확히 드러내 주십니다.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린 내가 음행자임을 성경이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간음자가 안 되도록, 음행한 이유가 있어서 세상에 대해 내가 죽은 것을 알려주세요. 세상과 벗된 내가 간음자인 걸 성경은 매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이혼한 자예요. 만일에 내가 음행한 걸 모르고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 이 세상이 아직도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잘 살아보려고 예수 아무리 믿어도 그 속에는 천국을 경험할 수 없어요. 세상은 다 모형이고 그림자인 걸 인정하고 내가 음행한 자인 걸 진짜 인정하면 그때 진짜 주님이 내 안에 안식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시죠. 주님과. 특히 그로 간음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간음하지 않게 하신 분입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시다가 육체로 마치게 버려두시지 않고 육체를 심판해 주십니다. 반드시 보이는 게 소망이 없는 걸 어떻게든지 알게 해주셔서 반드시 간음하지 않고 내가 간음자인 걸 어떻게든지 바울처럼 깨닫게 하십니다. 사건을 통해, 상황을 통해, 말씀을 통해, 세상을 통해 결국은 세상은 다 그림자임을 반드시 알게 하시고 참나, 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지 절대로 음행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네가 음행자임을 알게 하시면서 육체를 죽여주시면서 영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게 영생이죠. 영이 사는 게 영생이거든요. 영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보이는 걸 다 도구로 아는 거예요.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라고 했어요. 물론 잠시 우리를 버렸어요. 잠시. 넘치는 진노로 얼굴을 잠시 가렸지만 그건 진짜 나를 알게 하기 위한 잠시에 불과하고 영원한 자비, 긍휼로 우리를 여기고 우리는 잠깐 간음한 자에서 세상에 대해 버림받고 정죄당했지만 주님은 절대로 버림받은 자로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헵시바, 뷰라, 나의 사랑하는 신부, 나의 아름다운 신부, 나의 보배로운 신부라고 반드시 불러주시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싫어하지 않아요. 그건 잠시예요. 진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진짜를 알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잡혔어요. 그래서 모세율법에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랍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마지막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영어성에 I do not condemn you. 위로 go for now sin no more.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너 절대 이제 간음자 아니야. 잠깐 간음자하게 한 것은
네가 진짜 간음자 아닌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준 거야. 네가 얼마나 간음자 아닌지는 잠깐 간음해봐야 알아. 그래서 내가 잠깐 너를 간음하게 했어.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건, 만일에 육체로 간음이면 나도 똑같이 간음했고, 네 간음이 내 간음이고, 너는 더 이상 간음자라는 죄, 그 보이는 것이 진짜 남편이라는 죄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마. 너는 깨끗한 자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너는 나의 보배로운 딸이야. 다시는 너를 육체대로 생각하지 마. 그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마. 근데 그 생각이 안 될 수 있겠어요? 가늠하지 않게 하리라.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매일 또 우리는 육체대로 보는데, 또 사람 보면 화가 나고, 돈 보면 좋고, 돈 없으면 걱정되고, 우리는 매일 또 그렇게 살아요. 매일. 아무리 은혜 받아도 또 그렇게 살 거예요. 아무리 깨달아도 또 나가면 사람 보면 또 좋은 사람 보이고 안 좋은 사람 보이고 기분 좋은 거 보이고 그럴 거예요. 그럼 이게 죄냐? 아니에요. 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계속 내가 얼마나 죄됨인가를 알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한가를 매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는 보이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 거야, 그런 결심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결심의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사는 삶은 매 순간 세상을 보고 살 거야.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살 거야. 근데 그게 네가 아닌 걸 절대 잊으면 안 돼. 그걸 통해 계속 너의 참모습을 더 발견하고, 진짜 너는 일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육체가 너라면 얼마나 비참하겠지만 그게 네가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이고, 그 너의 육체의 죄를 통해 참 네 모습을 매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매일 경험해.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똑같이 화내셨어요. 똑같이 비난하시고. 근데 예수님은 그게 다 모형인지 알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미워한 적이 없어요. 마음으로, 마음에서 그게 다 그림자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모양을 얻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엔 사랑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은 욕을 해도 사랑이에요. 부모는요, 자녀에게 한 모든 말이 사랑이에요. 이래도 사랑, 저래도 사랑, 때려도 사랑, 용서해도 사랑이에요. 그 속에 사랑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수준까지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시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매일매일의 육신의 삶을 도구로 사용해서 내가 오늘까지 알았던 사랑보다 내년에 더 깊이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똑같이 육체대로 율법대로도 살았으니까 그게 산 만큼 더 깊이 경험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니까,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지만, 아직도 간음하며 살지만, 이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을 통해 더 큰 은혜를 알게 하시니,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모든 과정이 영원한 공의, 영원한 정의, 영원한 은총, 영원한 긍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진실함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주님. 그래서 더 이상 보이는 것이 점점 내게 영향을 주지 않고, 보이는 걸 바알이라 일컬지 않고, 보이는 모든 것을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서 삶이 황홀한 삶, 매 순간순간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뿌리 내리고 그 안에 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고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너 몰랐지만 그게 너의 삶이었어.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인도하고 있어. 그리고 네가 아무리 어리고 부족해도, 아무리 어린아이여도 부모가 소망 가운데 그 아이를 양육하듯이 나는 한 번도 너를 싫어하거나 버리지 않고, 너를 꺼버리거나 꺾지 않고, 반드시 이길 때까지, 심판에 이길 때까지 소망 중에 앞으로 너를 인도할 거야. 너는 점점 더 나의 진실한 신부가 되어서 나와 함께 영원한 왕노릇을 하는 그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주님 말씀 안에 이 한 주도 더 주님과 진실한 남편으로서의 경험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